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현조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조로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서의 본문은 사무엘기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부름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부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처소에서 사무엘은 주님의 성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새벽에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자리에 누운 사무엘에게 또다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이 다시 엘리에게 달려갔지만 역시 엘리는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세 번에 걸쳐 이어지자 엘리는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라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다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사무엘은 엘리가 일러준 대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본문에는 나다나엘의 부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벳세다 사람 빌립이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시큰둥하게 응대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는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나다나엘이 묻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나다나엘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예수께서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부름이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많은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잊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도 하늘로 눈을 띄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어둠이 너무 깊어서 아무도 빛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당시에 주님의 말씀이 드물었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고 우리가 희망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주님과는 누군가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고단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그리하실지도 모를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드물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이 널리 퍼지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것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아플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냉소주의에 빠지고 희망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은 나다나엘의 부름에 관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유명한 성서학자인 월리엄 바클레이는 나다나엘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인 바들로메라고 말합니다. 바들로메는 성이고 그의 실제 이름은 나다나엘 바들로메라는 것입니다. 또 성서학자 중 일부는 나다나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자존심과 편견을 가진 인간의 특성과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필요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본문에서 빌립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빌립의 이 진술은 사무엘기서 저자가 그때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고 한 진술을 연상하게 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에 대해 들은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를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 빌립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예수라고 믿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부름받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이 부름받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드물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빌립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시큰둥하게 응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는 나사렛의 촌놈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신실하고 또 거짓이 없는 자신에게 무슨 가르침을 줄 수 있겠느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식과 과학에 놀린 증거를 기준으로 성서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또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주장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에 대한 편견을 가졌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무엘과 나다나엘이 부름받았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깊고 만족스럽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사랑을 신뢰하는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약점과 강점, 아름다움과 추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지식, 이런 사랑은 주님의 말씀이 드문 세상에서는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지식과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능한 것이냐고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에서 좋은 것은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의 판단과는 달리 우리를 자유와 평화, 행복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할 분은 나사렛에서 나오셨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위선자들과 죄인들로 가득 찬 교회에서 우리를 재건하는 가족과 공동체 의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늘 불만인 내 집에서 신뢰와 개방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세워주고 온전하게 만드는 조건 없는 사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무엘을 깨웠던 하나님의 모닝콜입니다. 희망에 대한 부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듯이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부어니퍼에 의하면 제자는 비범한 존재입니다. 제자의 비범성은 재물과 행복, 평화와 권리, 자기의와 존엄성, 자기의 기준과 폭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비범성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포기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을 통해 제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범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내세우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살아내고 감당하며 자랑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제자는 비범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이웃에게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줄만 알았던 평범한 일상조차 무너져버린 시대입니다. 불안과 공포의 먹구름이 세상을 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이십시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이 절망의 시대를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사무엘이 그랬듯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역사의 새로운 문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라 영영이